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쉼터가 있습니까? 쉼터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쥐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새끼도 잘 낳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생식 활동도 중단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새끼가 태어나도 얼마 살지를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는 좁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쥐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싸우고 물고 죽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반사회적이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행동파멸이라고 부릅니다. 왜 쥐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실험했던 심리학자들은 쥐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파괴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쥐나 동물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생각되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심리학에서는 개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공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벤치가 많이 있는 공원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어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이 오더니 그 많은 벤치를 다 놔두고 하필이면 내가 앉아 있는 벤치에 와서 앉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해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도 생겼죠. 분명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앉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자기만의 공간이 침범당한 것처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이제 소변기가 여러 개가 있죠. 자,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요, 이미 소변을 누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옆 소변기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붐빌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가할 때는요, 꼭 한 칸 이상 떨어져서 볼일을 봐요. 자, 다른 사람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요, 서로가 불편합니다. 자,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개인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집이 아무리 잘 꾸며진 멋진 집이라 하더라도 별로 볼품없는 내 집만큼 편안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공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에 있는 한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만의 공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던 거죠. 아담과 가인의 후예인 우리 인간들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더 큰 공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살던 사람은 방 2칸짜리를 얻어서 이사를 합니다. 전세 살던 사람은 자기 집을 갖고 싶어서 힘들게 모아서 아파트를 사죠. 처음에는 20평짜리에 살다가 그것도 좁다고 생각해서 30평, 40평으로 이사를 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 나만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고 우리가 과연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터라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3,000명 가량이나 죽게 됩니다. 백성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자, 그러자 모세는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냐면 모세에게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곳에 서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공간이 어디였느냐? 바로 반석 위였습니다. 반석 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반석 틈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해 주신 공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그 바위 틈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동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 다른 산인 것 같지만 다른 산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내산 안에 호렙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의 장소와 엘리야의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투자 가치가 있는 공간, 내게 뭔가 큰 이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해 주신 그 공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공간을 반석 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자그마한 공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공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도요, 결코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있는 한 작은 동굴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보다 넓은 장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빠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빠흠이라는 사람은요, 소작농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농부였어요. 자,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농부로부터 살기 좋고 기름진 땅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혹해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 촌장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의 조건이 뭐냐? 1,000루블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 다닌 땅을 모두 준다는 거예요. 단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처음 출발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음날 빠음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좋은 땅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말뚝을 박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경계 표시를 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멀리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숨가쁘게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빠음은 드디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겨우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하루 종일 뛰어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요, 빠음을 위해서는 그의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육척 구덩이의 땅만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빠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 빠음처럼 혹시 우리도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거기에만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바위 틈, 그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엘리야의 동굴처럼, 모세의 바위 틈처럼 그 공간은 지극히 작은 공간이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물욕과 세상 욕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요, 작은 공간이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과 안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곁에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련해 주신 공간은 하나님 곁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비된 하나님 곁의 작은 바위 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감싸시고 보호해 주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진정 우리의 쉼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묵으실 방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셔야 했습니까? 마구간으로 가셔야 했죠. 이 세상은 주님께 필요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탄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광야로 내어 쫓기고 산으로 내어 쫓기면서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곤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도 장사 지낼 공간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당신의 영원한 공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당신의 공간 하나 갖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초소가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안식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반석 틈이라는 은혜의 공간을 주셨듯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에 있는 작은 동굴을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으로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몸이 쉴 수 있는 안식처요 쉼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공간, 영혼의 쉼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쉼터를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안식일보다도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주신 제도요 쉼터가 바로 가정이죠.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가정의 따스함 속에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의 쉼터가 되는 거예요. 지친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와 우리 식구 모두에게 우리 가정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쉼터가 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가정이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하거나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이 죄악으로 인해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듯이 우리 가정이 절대로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가정이 여전히 진정한 쉼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가정이 쉼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가정이 진정한 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도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 여러분, 이런 느낌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야, 정말 아늑하다, 정말 푸근하다, 정말로 편안하다 라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세상의 욕심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걱정과 고민을 가득 안고 찾아왔어도 이 성전을 떠날 때는 모든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 우리의 쉼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성전이 진정한 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의 장소, 쉼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우리의 쉼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공간과 장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 공간에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셔서 친정한 안식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여정에서 쉼터를 갖고 싶어도 이 쉼터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채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쉼터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가정에서조차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누릴 수 없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진정한 쉼터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평강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내 삶에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쉼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쉼터가 있어야 돼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공간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참된 안식처, 쉼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쉼터에서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에 마련해 주신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해 주신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가정,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쉼터인 가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작은 공간이어도 감사와 행복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인 가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쉼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공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공간이 감사와 행복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인 가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간이 작은 공간이어도 감사와 행복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터인 가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터인 가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